제 방에 있습니다. 제 방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사랑교회 금요 말씀 찬양 집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회전에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 쓰러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위해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죽어간 생명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정조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아버지, 평생을 일본 땅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삶을 던졌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었고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이방 나라 일본 땅에서 일어났던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믿음이라오. 이것이 믿음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믿음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오. 이것이 믿음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믿음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할례를 주셔서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모든 죄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우선순위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들의 목사들의 무덤과도 같은 그 일본 땅에서 한 영혼을 붙들고 씨름했던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에도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분투했던 우리 주의 백성들을 금요일 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평생을 일본에서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이수구 선교사님을 오늘 예수사랑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그 일본 땅에서 한 영혼을 붙잡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씨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또한 구령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겠다고 다짐했던 그 첫날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무엇을 향하여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할지를, 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본문이 오늘 오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눠드린 예배지에 있는 거 말고 제가 성경책으로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10절 성경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10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수구 선교사님께서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이 0.4%에 불과한 일본에서 25년 동안 예수님을 전하셨습니다. 총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여기 근처에 있는 아주대 앞에 있죠.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예수전도단 대학부에서 간사를 역임하시고 GMTC 3기로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OMF 선교사로 1990년 일본 삿포로에 파송되어 일본인 교회 개척, 목회, 제자훈련 사역 그리고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교회를 담임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죄송하지만 이거 조금 이렇게 벗어도 괜찮습니까? 저는 이제 검사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주신 그게 있나요? 여기? 하나 좀 띄워주시죠. 먼저 그러면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들어주시죠. 제가 한국에서 떠난 지는 1989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조그만 아들이 위가 이제 3살이었고 밑에가 1살 반 됐을 때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OMF라는 국제단체 선교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훈련을 이렇게 받으러 가죠.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려냐면 인도네시아를 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일본을 가야 되나 인도네시아를 가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은 아무래도 일본 가는 것보다는 인도네시아 가는 것이 더 값지게 제가 헌신한 게 값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막연히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가려면 뭘 해요? 비자를 신청하게 되잖아요. 거기 가서 비자를 신청해서 금방 가려고 뭐 겨울 옷도 그렇고 겨울 거는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름 옷만 가지고 싱가포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은 다 이제 가는데 저희들은 비자를 신청해서 비자가 안 나와요. 3개월이 돼도 안 나오고 6개월이 돼도 안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지. 하나님 왜 우리한테는 비자가 안 나옵니까? 물론 그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반 선교사 비자는 안 줘요. 뭐 비즈니스라든가 전문이라든가 이런 비자는 주지만은 그 대부분 가면 이제 신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교수 요원으로 간다든가 그런 선생님 자격이 있으면 이제 가면 되는데 그렇게 따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최소한 3년 4년은 더 공부를 하든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여기에서 인도네시아를 가야 합니까? 그런데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여기서 더 남아서 공부를 한다든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때 젊었을 때 하나님 열어주시는 곳에 어디든지 하나님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제1차 선교여행을 이제 끝나고 나서 제2차 선교여행을 하려고 쭉 이렇게 어디입니까? 1차 선교여행 했던 곳들을 들러서 이렇게 저쪽 갈라디아 지방으로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청년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바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계획대로 적극적 마케도니아로 가는 것, 참 갈라디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마케도니아로 인도하시는구나. 유럽이 첫 성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케도니아가 어딘가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정말 우리가 일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부른다면, 정말 이 마케도니아 청년과 같은 이 청년이 나를 부른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이 OMF라는 선교단체는 항상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전 더 이렇게 영어를 좀 더 선교지로 빨리 가기 전에 좀 해야 되겠다. 지금 비자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 OMF 바로 앞에 있는 브리티시 카운실이라는 그런 영어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드밴스 코스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한 13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학생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요시다라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어느 날 제가 불렀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같이 전도하려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 식사 끝난 후에 이 앞에 있는 농구 골대 앞에 가서 앉아서 벤치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 선교사예요? 제가 지금 요코하마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일본에도 정말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본으로 오셔서 거기서 선교하면 어때요? 제가 이 사람한테 무슨 일본에 간다는 얘기도 했다든가, 일본이 어떤 나라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선교사로 신분이다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일본어로 하는 거예요. 아멘. 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일본 내 이 마케도니아 청년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이 형직 친구가 저한테 그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살아계셨나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찬송 부르고, 믿고 말씀 듣고,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제가 그 앞에서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그런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서 서울에 일본을 알자는 세미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공군 중령이었는데 공군사관학교 졸업하고,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항상 저를 기도해주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형이에요. 사랑있게 후에는 복사도 했지만 이근구 목사라고, 우리 강 목사님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이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그냥 저한테요, 일본어를 알자 세미나를 참석해서 그 테이프를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 테이프 속에 일본인이 쭉 있어요. 일본인이. 그런데 이 일본인이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 와서 지금 그때 그 당시 1989년 그 당시에 와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미나에 와서 우리는 일본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로 와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서양 선교사들한테 복음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일본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을 잘 알잖아요. 문화도 비슷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고통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조그만 무슨 수작 부리면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도.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하는 데 중요해요. 선교하려면, 전도하려면 이 사람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뭐가 지금 관심이 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잘 응답할 수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사람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이분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요.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해주고, 정말 고민하는 것을 함께 이렇게 고민해주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훅 열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상대방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일본 유학생이 맞지 못하는 유학생인데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한국 선교사가 필요해요. 제2의 마케도니아 청년이죠. 그러면서 저는 2번 다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본 사람이 우리를 부른다면 제가 일본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벌써 이 요코하마에서 온 요시다라는 청년이 첫 번째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마츠모토라는 센세가 그렇게 이 테이프지만을 통해서 막 저게 부르심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홈처치에도 우리 모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선교회 또 한국 본부에도 그렇고 다 이제 저한테 편지를 줬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스마트폰도 없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냈죠. 보냈더니 다들 일본으로 가면 좋겠다고. 왜 빨리 그 일본을 못 생각했느냐 그러면서 이분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1990년에 처음으로 제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면 뭐래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히라카나 가다카나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일본어 학교에 가서 일본어 학교가 있어요. 저 북해도에 있는데 눈이 많이 오는 데 있죠. 그 북해도에 가서 1년 반을 아무것도 안 하고 일본어만 공부했어요. 지금도 제가 저 주일날은 상암동에 일본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일본어 예배를 드려요. 일본 사람들 전도하려고. 그런데 제가 일본어를 하면은요, 다들 잘한대요. 왜 그러냐면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본어만 한 1년 반은 공부하는데, 그래서 1년 반을 공부한 후에 어디를 가느냐면 바로 그 다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톤덴 크리스도 교회로 갔어요. 이때가 1991년에 이제 갔는데 그해 겨울인데 여기는 제가 시작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먼저 선배가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 당시에 교회 건물은 그냥 요거 하나 집 하나 빌려가지고 한 달에 55만 원씩 5만 5천 원이죠. 5만 5천 원씩 내고 이 집을 빌려가지고 제 밑에를 다 터가지고 그러면 한 12평 정도 됐어요. 12평 여기서부터 한 3분의 2 정도 되지 50평까지. 거기에서 가니까 교인이 몇 명이냐면 12명이 있어요. 12명이 있는데 이 12명이 제 주일날이 되면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이 일본어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고 이제 발음도 그렇고 막 연습해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도 조마조마하면서 듣죠. 그죠? 여기서 설교를 그냥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오면은 마음 편하게 우리 강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혹시 이렇게 참 처음 설교한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오면 뭐예요? 말을 들으면 조마조마할 때가 있죠. 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아마 여러분 오늘은 좀 조마조마 안 하시죠?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다 잘 들어요. 잘 듣는 것 같은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요. 한 명씩, 두 명씩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 오늘은 여기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길게 해야 되니 짧게 했어요. 여기 오는 접속사가 여기 이 가가 들어있는데 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우리 교인들이 다 제 일본어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참 몇 개월을 쭉 보냈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이 분들이 물론 제가 가기 전부터 전도가 돼서 이제 10년 된 교회니까 12명의 그 교인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제가 1년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정말 이 전도를 하는데요. 뭐 아침에는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일본에는 전도를 하면 그냥 막 이렇게 그 트래킹이라고 전도지 나눠주기도 하지만은 우리 아내를 통해서는 유월의 클래스도 하고 또 이 영어 클래스도 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말 가르쳐준다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국말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홋카이도 가니까 한국에도 콜라 같은 거 있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 정도로 한국이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한참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말 가르친 다음에 누가 오나요? 영어 가르친다 그러죠. 그래도 영어는 좀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그 사람들도 뭐 그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영어를 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제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사귀는 거예요. 사귀면서 이 사람이 정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영어 공부를 영어 공부가 이렇게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안 받는다. 돈을 안 받는 대신에 마지막 15분은 바이블 스토리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또 싫어하니까 성경 바이블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15분은 그저 간단한 얘기예요. 오늘 읽었던 수가성 얘기도 하고 뭐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뭐 이삭 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신기하게 기도를 계속하고 만나니까 사람들이 열려요. 조금씩. 그리고 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잖아요. 도대체 이 젊은 양반이 뭐 하려고 여기 일본 홋카이도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런 일을 할까 하면서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제 간증도 얘기해요. 저도 이렇게 불교 집안에 태어났고 우리 어머님은 4월 초파일 날 탄생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날 때부터 불교 신자였고 그런데 우리 집이 이렇게 불교 신자였지만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 믿은 얘기를 쭉 얘기해요. 그러다 보면 일본에도 다 불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교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돼? 그리스도인이 돼서 여기까지 머나먼 홋카이도까지 와?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을 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1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진리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화딱지가 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집, 우리가 살고 있던 바로 집은 바로 옆에가 바로 정문 앞에가 학교 정문이 있어요. 그 학교가 바로 홋쿠리오 고등학교라고 남녀공학 학교. 이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벌써 30년 전에요. 카페를 했어요. 카페. 우리 집은 이렇게 3층이었는데 문칸방을 하나 저 디자인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카페다. 카페를 만들고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우리 게임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15분은 우리가 성경 스토리도 공부하고 그리고 과자도 먹고 뭐 이 사람들 애들은 막 선전을 했어요. 막 써가지고 그랬더니 애들이 몇 명이 왔냐면 3명이 왔어요. 3명이 왔는데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깍깍 웃기도 하고 막 어떤 데 막 게임도 하고 어떤 데 윷놀이도 막 가르쳐주고 그런 애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1년이 되니까 아이들이 슉 졸업하니까 없어져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뭐예요? 남는 장사는 제로. 그러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참 슬픈지요. 그렇게 돈도 투자하고 막 이렇게 올 것 같이 했는데 보니까 일본 사람이 나보다 더 얕구나. 그러면서 제 위 머리 위에서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저 일본에 보내놓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 사람도 이 교회에 남는 사람이 없습니까? 세례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가셔야겠는지라. 사실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유대인이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이스라엘하고는 갈라졌어요. 1000년이 됐어요. 솔로몬 이후로.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땅을 가시는데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거쳐 가면요 그야말로 지름길이에요. 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가 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듯이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어디를 가요?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가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남자들은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마다 꼭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갔죠. 가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당연히 갈릴리를 가는데 사마리아를 안 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시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누구를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은 12시쯤 됐는데 여기서 6시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6을 더하면은 이스라엘 그 날씨 그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똑같죠. 그래서 6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여자가 물을 들어온 시간은 12시쯤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뜨거운 나라 아니에요. 더운 나라예요. 이 12시가 되면 이 시에스타라고 그래가지고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12시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뜨거운 낮 시간에 그 시간을 골라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이 물 기르러 올 때는 아침에 일찍 온다든가 저녁에 늦게 해가 떴을 때 이렇게 보통 와서 물도 기르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이 없는 이 12시를 택해서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말을 거면서 예수님이 너 지금 남편이 6명째지? 예수님 말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면서 이 여인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때요? 이 여인은 사실 이 동네 사람들 피해서 창피해서 장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주막집에서 일하는 그런 더러운 그런 여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 만나요. 창피해서. 그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사마리아 이 시내 이 마치로 들어가서 다운타운으로 가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집에 가서 저 요한복음 4장 한번 읽어보세요. 와보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가 이 삿포로 혼덴이라는 곳에 갔잖아요. 제가 1년을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주일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1년 반이 이제 된 거, 1년 반이 되는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올 크리스마스 선물 주세요. 선물 주세요. 기도했어요. 무슨 선물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지만 옛날 천황 생일이 12월 23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날은 일본은 쉬지 않아요. 이런 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천황 생일은 12월 23일 날 다 쉬어요. 공휴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날을 골라서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이때는 노는 때고, 일본에도 막 캐롤도 울리고 막 그래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다가오면은. 그러니까 이 분위기 막 타고 그러니까 이때를 기해서 전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기해서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니까 여기는 안 되고 복지관 하나를 빌려가지고, 복지관에 한 100여 명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를 빌려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집회를 해요. 집회라는데 거기서 아이들도 이렇게 무슨 그 노래도 하고 막 무슨 연극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그때는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이용해서 전도를 하려고 그 전부터 팜플렛을 만나가지고 막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3일 아침이 됐는데 팜플렛이 좀 남았더라고요. 엄청나게,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눈이 많잖아요. 그 눈구더기를 다니면서 안 돌린 곳을 가면서 막 돌렸어요. 돌리면서 하나님 이 크리스마스 선물 주세요.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돌렸어요. 그랬더니 아침 한 10시쯤 되는데 다 돌리고 이제 교회 사무실로 와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와요. 머시 여보세요. 거기 교회지요? 예, 교회 맞아요. 제가 조금 전에 댁에서 이렇게 여기다 넣은 우체국 통에다 넣은 크리스마스 찌라시를 봤는데 그걸 보고 내가 전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례식 같은 것도 해주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다는 표현 짓하든가 이상하다는 반응을 하면 더 무안하잖아요. 아이고, 그럼요. 교회에서도 해요. 장례식 때 하는데 얼마나 교회 장례식이 은혜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장례식 같은 걸 하려면 우리 한 번쯤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오늘 교회에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교회 오시죠? 일본 사람들은 보통 그런 때는 안 와요. 전화로 끝난 이 부인은 오겠대요. 그래서 좀 후에 이 부인이 왔어요. 이 부인이 왔는데 문을 여는 순간 이 부인이 얼굴을 보면 그 부인 좀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그 부인이 누군가? 저 들어가면은요. 쭉 들어가시면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조금 더 가시면 조금 더 가시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요거를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더. 예, 예, 이 부인. 무카이상이라는 이 부인이 얼굴이, 여기는 지금 저 이제 조금 더 나간 얘기인데 이제 세례받는 광경이라 문답을 하는 거죠. 아니요, 조금 예. 이 부인이 들었는데 얼굴이 컴하고 그냥 까만 옷에 입고 왔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부인이다 하는 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오자마자,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얘기 안 해요. 잘. 뭐 10년이 가도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부인은 오자마자, 이상하게 오자마자 제가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난로 앞에다가 쭉 앉게 하고 오차 하나 끓여가지고 그리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오차는 뭐 마시지도 않고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해요. 흐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인도 울려고 온 게 아닌데 장례식 상의하려고 온 사람인데, 그래서는 이거 갖다 주니까 마시면서 얘기를 좀 들으려고 봤더니 마시지 않으면서 그때 흐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교회는 나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가봤대요. 제가 조그만 9살 때 저기 무로랑이라는 태평양 쪽에 있는 같은 홋카이도인데 그쪽에서 태어났는데 9살 때 자기네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스웨덴에서 온 선교사가 거기에 서양 사람이라서 선교하고 있는 그 개척한 조그만 교회인데 크리스마스 때 갔대요. 크리스마스 때 갔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다른 뭐 일본말을 많이 하는데 일본말을 다른 건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말만 이해를 했대요. 9살 때. 일본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도 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선물도 받고 이러려고 친구들 같이 갔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첫 번째 남편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서 안 하려고 결국은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또 두 번째 남편에게 이제 또 결혼을 했는데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저녁이 되면 잠을 못 자요. 막 불면증으로. 그리고 그때는 저 일본말 하는데 탱칸이라는 막 얘기했는데 그 탱칸이 뭔가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아는 체 해야지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냐고 안 됐다. 그런데 집에 와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간질이더라고요. 그 간질을 하면서. 그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없었대요. 그 이혼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그리고 조금 나이가 크니까 삿포로라는 거기 홋카이도에서는 가장 큰 도시니까 삿포로로 와서 거기서 돈도 벌고 이제 생활을 하려고 와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냥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도 그냥 뭐 살다가 상처만 받고 그 아이 둘을 이제 낳기 때문에 여자아이들 둘을 어떻게 자기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녁에 뭐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막 탱칸 간질로 인해서 고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이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대요. 그런데 자살을 하려고 말 때마다 그 9살 때 교회 갔을 때 그 스웨덴 선교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그러면서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이 그때 그 당시 50이 좀 넘었는데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 너무 아프고 너무 잠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느니 뭐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을 종료하려고. 하지만 종료하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교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아이들한테도요 꼭 전도하세요. 아멘. 그때 그 당시에는 그냥 애들이 잘 건성으로 듣는 것처럼 하는데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심각한 얘기도 심각하게 안 들어요. 애들은 아주 건성으로 듣는 것 같은데 남아요. 그러니까 손자들도 그렇고요, 손녀들도 그렇고 자꾸 연도하세요. 예수님 너 꼭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자꾸 하세요.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9살 먹은 이 어린 여자애가 들었던 이 한마디를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니까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면 전도는요, 난 그냥 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말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교회 와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와서 막 엉엉 울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울기를 거의 한 2시간을 울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끝났을 때 제가 지금도 죽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살아계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인 성령이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당신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당신에게 평안하죠? 기쁨이 있죠? 그렇대요. 이상해요. 목사님 이상해요. 그러면서요 이 부인이 울음을 끝이고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기도를 하는데 이 부인이 엉엉 울어요. 그렇고 났는데 헤어질 때가 됐는데 저한테 선생님 오늘 저녁에 이 복지관에서 크리스마스 집회한다고 그랬는데 저 같은 사람 가도 돼요? 그래서 아이고 오시라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 자매가 여기 앉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감동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물론 넌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집회라는 제 안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선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이 크리스마스 집회가 끝나고 나는데 토요일 날 다들 돌아가는데 저한테 이 자매가 막 오더니 무카이상이 오더니 선생님 저 같은 것도 내일 주일 예배 있다는데 10시 반에 주일 예배에 참석해도 돼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면 이 자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좋아하는 걸 조금 좀 약간 숨기면서 그러면 오셔도 되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자매가 그날 오더니 눈이 그냥 뜬결해져 가지고요 막 적어들어요. 적으면서 그냥 다 끝나고 나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아니 그날 왔는데 제가 얘기해. 그날 아침에 저한테 오더니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리기 전에 오더니 선생님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셨어요? 어제 선생님이 잠도 잘 자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해 주셨죠? 그렇죠. 제가 이 수면제가 그냥 수면제를 아무리 마셔도 저녁이 되면은 뭐 3번 4번 깨는데 잠을 2시간 이상 깊이 자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간밤에 선생님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 제가 기도하고 잤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아침에요. 이렇게 자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머리도 안 아프고 너무 좋대요. 가뿐하고 너무 좋대요. 세상 사는 맛이 막 나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 오신 거예요. 그런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이 자매가 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거 아시죠?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 그 다음 주도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말씀만 하면 막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라는 게 기쁨이 있으면 누구한테 막 전하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 자매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때요? 옆에 있는 우리 제 일본어 선생님들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다고 너무 이제 메시지가 그렇게 난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다고 이 말씀이 막 들어올 때마다 난 막 기쁨이 있고 막 뛰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12명의 교인들이 뭐예요? 한 번씩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들은 쓰는 이유가 있다면 리센스가 이 일본어가 이렇게 약간 틀렸는데 이거 고쳐줘야지. 이거 고쳐줘야지. 우리 다 12명 일본어 선생님들이었으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은 이 어린 신도가 와서 재롱을 부리고 하나님 은혜를 막 하니까 무슨 일이 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정말 은혜를 받고 막 그러니까 이 기존 크리스천 생활 10년 어떤 분은 멀리서 20년 하신 분들이죠. 성경은 말 건 다 알아요. 어떻게 예배하는 게 중요한지 다 알아요. 그런데 감격이 없어요. 너무 그냥 형식화돼가지고 오랫동안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리고 감동 없이 찬송 드리고 감동 없이 그냥 기도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이런 분들이요 막 이 자매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보니까 난 그런 게 없거든. 이 자매는 너무 기뻐하는데 난 그런 기쁨이 없거든. 이 자매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막 은혜스러워 너무 좀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난 그런 게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도 옛날에 처음 믿을 땐 그랬는데 옛날에 난 그랬는데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첫사랑이 없어졌지? 생각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 하나를 통해서 교회가 막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요 정말 내 하나가 변할 때 내 한 사람이 이렇게 생동감 있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생활할 때요 주위가 다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전이 무카이 자매가 이 6개월 동안 막 이렇게 변하는 삶을 보면서 일본 사람 전도 안 해요. 왜? 남에게 민폐가 된다는 건 절대 안 해요. 왜? 이 전도하는 것도 민폐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을 싫은데 자꾸 이렇게 보채는 것도 민폐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크리스천들은 전도를 안 해요. 전도는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무카이 자매가 그 다음 주부터요. 그 다음 주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손녀들하고 딸도 데려오고 그리고 자기 친구도 데려오고 할렐루야. 사람이 제대로 들어가면 기쁘니까 사람들 안 데려오겠어요? 일본 문화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 10년을 교회 다녀도 한 명도 전도 못하고 자기 남편에게도 전도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말 한 번도 못한 이 일본 교인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를 통해서요 교회가 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도 오늘 보니까 저 데리고 온 부인도 있고요. 딸도 데리고 오고 교인이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막 이렇게 뜨거워졌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교회를 떠났던 저 멀리 있던 자매도 우리 교회 오게 되고요.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6개월 됐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보통 1년 되는데 그리고 1년
1년쯤 됐을 때요. 이 부인이 예, 여전도의 회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출세도 빠릅니다. 그러면서 막 이 자매가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그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사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37명이 됐어요. 이런 얘기 잘 많이 안 했는데 37명. 그럼 이 12평대는 37명이 앉을 수 있겠어요? 못했어요? 따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요? 우리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좀 더 큰 데를 이사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동네 그 신사 제사장의 아들 며느리가 우리 교회에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얘기를 자기 신사의 제사장의 아버지한테 그 얘기했던 거. 아버지도 그럴 것이 그 손자 손녀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를 내가 세례를 줬는데 그때마다 신사 제사장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왜? 그것은 교회의 큰 뭐 종교적인 행사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기 자기 아들이 이제 초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왔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집회가 오면 꼭 이 신사 제사장이 왔어요. 오면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올 때마다 그래요.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할아버지인데 90이 다 된 할아버지인데 89세인가 그랬는데 저한테 오면은 따스하게 손 잡으면서 당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네. 당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같네. 자기 하나님은 죽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늘 그렇게 참 많이 마음이 열렸어요. 한 2번 정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저하고도 안면이 있죠. 그런데 이분이 저를 만나줘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약간 이제 큰 집을 이제 막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나줘요. 갔더니 저한테 신사로 찾아갔죠. 저한테 지금 교회 지금 장소를 찾고 있다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땅을 좀 주면은 거기다 교회를 하나 앉을래요? 그래요. 제일 처음에 제가 이 할아버지가 좀 노망이 들었나 지금 치매기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까 정말 홍기 진심이었어요.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나가면 살려고 톤된 그 중심에 여기 니시 쇼각고라고 니시 초등학교가 바로 옆인데 거기에 자기 집하고 질라고 땅이 있대요. 그 땅이 노른자 같이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 114평을 저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교회를 지면 어떠냐고. 114평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때 그 당시 일본 돈으로요 거의 4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4억 원. 제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예? 받았죠. 볼까요? 거기다 그 말고 제일 끝입니다. 예. 제일 끝에. 예. 제일 끝에. 예. 이거 말고요. 제일 끝에. 예. 예. 잘. 예. 예. 제일 끝에 이 PPT의 제일 끝 쪽입니다. 예. 그 보면은 그래서 114평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돈이 많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속해서 자금도 주시는데, 우리 아주 옆에 있던 바로 이 건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건물을 짓는데 어나더 4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한 4억 원, 그리고 짓는 데 한 4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자금을 일본 교인들이 헌금을 해주는데, 어떤 분은 600만 엔, 600만 엔, 한 600만 하면 6천만 원 되죠. 6천만 원 되는데, 어느 날 이 교인이 회사 출근하다가 공무원이었는데, 그 길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이 600만 원이에요. 그 자기는 그 돈을 다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요. 은행에 1,500만 원 우리가 빌린 거, 일본 금리가 싸니까 그 위에는 일본 교인들이 다 헌금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진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한마디면 제가 여기 전도학교에서 일기 때 고등학교 앞에다 카페하고 어린 아이들한테 막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하나도 안 오고 말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내 중심으로 와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큰 교회를 좀 했는데, 그리고 가끔 제가 이 교회를 갔어요. 가는데 19년 정도쯤 됐을 때 전도 집회가 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글쎄 여기에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카페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한 자매가, 아야꾸라는 자매가 여기 교회 온 거예요. 주일에. 그것도 누구하고? 자기 남편하고 같이, 딸하고 같이. 저를 보더니 그냥 눈물을 펑펑 쏟아. 리선지, 야 아야꾸 참 웬일이야?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근처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까지 했는데 이상하게 저 안에 참 우울증이 왔어요. 너무너무 애도 낳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그때 우리 저한테 그 카페에서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더래요. 제가 늘 카페에 나가면은 마태복음 11장 29,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늘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 말씀이 늘 생각나더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일본말은 피곤한 자들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막 생각나서 지금이라도 가면 리젠스가 거기에 있을까? 그리고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오면서 자기 안에 거의 우울증들이 점점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자기 남편 데리고 오고, 자기 엄마는 그 동네 살았으니 엄마 데리고 오고, 제가 마지막 이 삿포로 떠나기 전에 거기 이제 송별회를 가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이 정말 이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고, 한 사람이요 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왔을 때 서로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서로 남을 막 비판이 나오고 그러면요,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일 안 하시죠. 성령님도 인격이시잖아요. 그 안에 정말 감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있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고마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안에 주의 성령께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차가워졌구나 할 때는 하나님, 여기 보면 우리 형제 자매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주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도전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 목화이상 하나가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가 제대로 되니까요, 이 12명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멘. 전 그러면서 일본 선교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변하면 모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다음에 더 불러준다면 제 2탄 여기 저 국제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또 얘기하겠지만은 사실 제가 국제교회에서도 그 원리로 일했어요. 그 원리로 한 사람 변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잘 인카운터, 예수님을 잘 만나고 그 예수님과 막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가 변화될 때, 전체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까? 우리 함께 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선교사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일본의 한국인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신 분이 계셨나요? 예? 선교사님, 한국인 선교사님이 건축을 하신 분이 계셨나요? 그래요? 저는 선교사님 한 분만 알고 있어서. 우리 삿포로의 빛나는 십자가의 주인공 이수구 선교사님께서 일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또 한 영혼을 구할 때 그 한 영혼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또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29절이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한 공동체가 어떠한지, 그곳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사랑이 있는지 바로 와서 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로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와서 보세요 초대만 해도 왔는데 이제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으로 그들에게 가서 제가 여러분에 갑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지 저를 보십시오. 그게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작은 예수가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 거 바로 그거였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어떻게 남의 부인을 앞에다 앉혀놓고 대충 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생명을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네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어떻게 한 사람을 바꾸겠다고 네가 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께서 바로 그것을 선교사들의 무덤, 목사들의 무덤인 일본에서 하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수 같은 일본 사람도 사랑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는데 우리 가족, 내 가족도 전도를 못한다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우리 그 한 영혼을 품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목적이 나의 성공, 나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와서 보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볼 게 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조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을 맡기고 예수를 우리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했던 우리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기쁨과 감사함을 아버지,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을 뜨면 영혼 구원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먹고 마시고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세상에서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는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나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세상에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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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도,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도, 또 한 성도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일본에서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그 땅에서 1년을 정성을 들여도 단 한 명도 전도할 수 없는 그곳에서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눈물 흘리며 그렇게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한 영혼이 극적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자기 발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변하지 않던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지적질하던 12명의 성도들이 그 초신자를 통하여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들을 구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좋은 예수를 혼자서만 믿고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게 민폐라고 생각하던 그 일본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게 되고, 그 전도가 안 된다는 그 일본 땅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로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달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애굽을 탈출했던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회개하고 그 주신 은혜를 기억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은혜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만과 불평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은혜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수 사랑교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함께하는 성도들과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은혜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힘들게 지치고 낭망하고 절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기고도 능히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푸른 바다 낯선 이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누가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골짜기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죄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죄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오시면 안 되는데 오셨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아파요.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아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원수된 민족을 구하겠다고 일평생을 바쳤는데,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사모님과 같이 평생을 들였는데 애들 둘이 다 아파요. 그래서 교회를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충성한다고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쳐도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아파요. 이해할 수 없죠. 때로 원망도 되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새롭게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일본인들을 하는 그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선교사님의 아들과 딸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너무하잖아요. 너무하잖아요. 아들과 딸이 정상을 회복해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남녀 차별, 세대 갈등, 빈부격차, 지역 갈등, 이념 갈등, 인종 갈등과 차별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모니즘과 우상 숭배, 학벌주의, 경쟁주의를 벗어나서 서로 상생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저 악한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힘과 돈으로 약자를 탄압하며 생명을 경시하고 살생하는 악인과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그들의 사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병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어둠에서 빛으로 아버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아버지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수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평생을 주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두 부부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진 거 없이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일본에서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제자 훈련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버지, 그 아들과 딸, 그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엄마 아빠 따라서 그 이방 나라에서 학교 다니고 살았는데 왜 그런 아픔과 외로움과 아버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자녀들로 인해서 다시 아버지 이 땅에 와서 이곳에서 다시 일본인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아버지, 그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믿지 않는 일본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상 숭배의 나라에 아버지, 그곳에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삶으로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께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사탄 마귀가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겸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자존감을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임 초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초막에 궁궐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내가 몸이 건강하든 몸이 건강하지 못하든 우리 아버지가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기에 문제가 있기에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아버지를 신뢰하고 세상엔 소망이 없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미련이 남지 않는 후회가 없는 그런 삶, 그게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살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불태워서 그래서 후회 없도록 내가 당장 오늘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내가 미련이 없도록 바라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공동체에 환우들 많이 있고 또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병원에 계신 우리 이현아 집사님, 또 격리 중이신 정태욱 집사님, 또 우리 준이, 또 가을에 수술을 해야 되는 우리 민희, 또 암과 싸우고 있는 윤영은 집사님, 또 윤영진 집사님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우리 기도 제목 올려놨는데요. 가을에 있을 대각선 전도 집회를 위해서 예배 제목은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들 올린 거 65번에다가 제가 올려놨어요. 64번, 65번 19분 정도 지금 적어주셨는데, 내가 세상에서 먹을 게 없고 돈이 없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그것을 애통해 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의 개인의 기도 제목 들고 마지막으로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고쳐주세요. 주님, 치료해주세요.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육신의 고통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경제적 고통도 큽니다. 하나님, 또 영적인 고통도 마음도 무너집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속에 있는 모든 병균들과 모든 염증들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우울증, 정신질환, 모든 영적인 질병들을 고쳐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께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에 속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빛 대신 예수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빛 대신 예수 앞에 주랭랑을 칠지어다.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품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데 온 성도가, 온 교회가 모든 힘을 아버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각자 이 시간에 나온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삶의 문제들을 아버지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주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사옵니다. 비록 우리가 사방으로 모든 문제들로 애워싸움을 당했지만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아버지 예수께서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같이 가려냄 주가 크시는 내 내려 나를 항상 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니.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도 한때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높이 올라가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또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우리 가족을 구해내는 거, 그게 저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 털리고 나서야, 벼랑 끝에서 잡았던 마지막 손가락까지 놓치고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야, 바닥 없는 바닥을 내려오고 나서야 이제는 예수님 아니면은 살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여전히 손에 잡은 것들이 많으시죠. 그것들이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걸 어렵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손에 다 쥐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손에 잡은 그물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렵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 영생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는다면 그분을 따라 사는 삶, 좁은 문 좁은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제자의 삶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 길은 타자를 밟고 내가 올라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타자를 살리는 길이에요. 어떻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그 영혼을 구하는 일에 저와 함께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돈 벌 공리, 어떻게든 내 땅을 넓히는 일에 마음과 관심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타게 자신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 책을 3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예배 중에 막 고민했어요. 이 3권을 누구에게 줘야 되나. 또 이렇게 줬다가 싸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가정당 한 권씩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가난하고 저도 가난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부자였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내가 부자여서 우리 어려운 성도들 많은데 그냥 어렵다고 할 때마다 내 주머니에서 그냥 팍팍 꺼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제 지갑이 비지 않도록, 그래서 책도 그냥 하나님께서 뚝딱 이렇게 딱 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가정당 한 권씩 이렇게 드리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분만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사인 받아서 가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그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그 책을 마련해서 한 가정당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힘내시면 좋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비록 그렇게 못했는데 선배님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그 한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일생을 바쳤다는 사실이 자녀들을 희생하면서 됐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태신자 카드가 준비되어 있어요. 뒤에 제가 거의 한 달째 얘기하는데 제가 받은 명단이 19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7분 정도 써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태신자 카드 작성해서 우리 영혼 구합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하는 거예요. 영혼 구해서 오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제가 이제 다 훈련하고 교육해서 한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화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된 한 영혼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거 아니라 그 일에 모든 것을 쏟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 그 책 죄송한데 책 갖고 잠깐 나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 중에서 일단 먼저 받아갈 사람 누구를 먼저 주면 좋을까? 우리 가장 최근에 등록한 우리 조상현 형제님 나오시고 나오셔서 먼저 그리고 우리가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쨌든 어른이신 장로님 장로님이 세 분을 먼저 주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조속히 책을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말씀, 이름 말씀하시고, 친필 사인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가까운데 수원에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인이 없잖아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받아다 드릴게요.